성경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보냐면 내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보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 현장에서 만난 그 위기, 한계, 이런 것 통해서 내 마음을 내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마음에 뭐가 빠져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셨죠.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냥 나는 이거 할래? 이게 아닙니다. 알겠는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걸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배신자 이렇게 하잖아요. 알겠는데 그 길을 가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살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다른 길로 간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배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성경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또 반복해서 그 길을 갑니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냥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와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창세기 6장 레피dim 문화를 얘기하면서 과연 노아가 어떻게 그런 삶의 문화에서 돌아서서 방주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돌아설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홍수로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노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겁니다. 믿어지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왜 종교 생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두려우니까.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죠.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무당에게 잡혀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그럼 사주 보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또 찾아갑니다. 알았어 하고 이제 부적 쓰고 가잖아요. 그러면 또 찾아갑니다. 문제 있으면.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대답을 해주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단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골. 일만 있으면 찾아가니까. 그래서 자주 오는 손님을 단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옛날에 무슨 일만 있으면 찾아가는 무당집을 단골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있으면 찾아가니까. 그것이 이제 내가 가게에 자꾸 들어오면 이 사람 우리 집 단골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요.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문제만 있으면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알고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원인도 알고 답도 아는데 무슨 고민이에요. 고민할 게 없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일까?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게 어디서 쓰냐? 어디 쓰냐? 지금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쪽에 막 성도들이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서로 맞다 틀리다 막 그럼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갈등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우리가 참으로 나도 환난 가운데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뭘 받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보았다. 그게 너무 가득하다. 그래서 나는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요. 뭐가 중심이 되냐? 그러니까요. 율법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맞냐? 틀리냐?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서로 논쟁하면서 분열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대화가 안 되어지는 거지. 옳고 그름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게 고린도 지역이 그러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동네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재물을 드렸는가 보면 너무 재물이 많아서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나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자는 그거 우상 재물이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어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먹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겠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떡을 누가 만들었냐,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누가 만들어 주셨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접근했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재물에 들어간 그 떡의 원재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떡을 만들고 그 떡을 가지고 또 우상에 절하를 했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거냐 잘못하지 않은 거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접근을 한 겁니다. 근본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곡식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 원재료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지만 그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 하나님이 하나의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 아니냐. 뭐 하나의 백성이 먹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해결됐죠? 이거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우상에게 드려진 건데 그거 먹으면 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 재료를 누가 만들었느냐,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근데 사단이 이용해서 그걸 떡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드려진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답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거를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먹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시험 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는 절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시험 들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는 절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양쪽 사람을 두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문제없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보고 시험 들어서 낙심할 수 있는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절제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절제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계속 다툼이고 안으로는요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할 수 있겠냐? 없죠.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왜냐? 밖에 계속 싸우고 있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뭐가 생겨? 두려움이 다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상상을 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막 고상한 말로 이렇게 할 것이냐? 물론 고상한 사람에게는 고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어린아이에게는요, 어린애가 같이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수준대로 놀아야 되는 겁니다. 수준대로. 고상한 사람에게는 고상하게 대할 수 있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대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수준이 어디서 오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수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겁니다. 어린아이답게 얘기하기도 하고 고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고상한 사람에게는 고상하게 대하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문화의 배경도 알고 있고 그 속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의 배경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는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사단의 일을 멸하고 거기에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통로가 죄와 사망의 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실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세상 문화를 통해서 길들여져 있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길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단에게 종로도 할 필요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없어요. 고상하게 막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서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서 또 막 윤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도덕적으로 얘기하면서 율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못 빠져나와요. 알겠는데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왜 못 빠져나옵니까? 지금 당장 죽음의 두려움이 왔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학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논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살고 봐야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평상시에는 고상하게 말 쫙 하는데요. 유교 와보세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한계를 못 벗어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도 포함이죠.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썼냐.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러서 근본을 알게 하시고 그 근본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위로가 가득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셨다.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발견되어져 비로소 아 그랬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냐? 형식만 남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식만 남아요.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내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형식입니다. 내 할 일 다 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할 일 다 했어. 주일날 예배 드려줬어. 내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까? 형식이지. 그잖아요. 그건 진짜 형식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라 하니까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지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겠어요? 안 누리지죠. 그냥 예배 참석을 한 것이니까 말씀도 잘 안 들려졌을 겁니다. 뭐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세상 문화 속에서 길들여진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며 살겠죠. 그럼 교회는 왜 갔어요? 나는 신자니까. 이런 식의 대화가 되어지면 곤란해지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어지면. 그러다가 어느 날 한계가 오면요. 에이, 교회 안 갈래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자로서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하다가 한계가 오면 에이,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이라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또 이제 끝난 겁니다. 한계가 오니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선택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요즘 자꾸만 생각나는 게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가지잖아요. 제일 먼저가 먹는 문제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먹는 문제. 그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사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하루 3끼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 3끼 먹는 걸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왜 만족하지 않죠? 내 인생 미래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하루 3끼 먹는 거 가지고 안 돼. 내가 지금 80, 90 살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거 다 준비하고 살려고 하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70년, 80년 얘기를 딱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하루 3끼 가지고 만족하지 않잖아요. 먹는 문제예요, 첫 번째.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시험 들 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먹는 문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이렇게 받친다고 했는데 한번 떨어져 봐.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떨어져 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마라. 믿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예요. 동기.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 그럼 네가 원하는 그 동기 다 채워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한 겁니다. 네가 원하는 거 있잖아. 그거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신앙의 동기가 있잖아요. 신앙의 동기. 믿음의 동기. 교회에 나오는 동기 있잖아요. 그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절하면. 그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누구한테 한 얘기냐? 마귀한테 한 얘기예요. 마귀에게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귀에게도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면서 마귀에게 너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 내면의 가장 핵심 속에 있어요. 내면의 핵심 속에, 우리 삶의 핵심 속에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지? 현장에서 문제 만나고, 위기 만나고, 한계 만나고, 그래 보면 이제 내 안에 있는 본질이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치유받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불신자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만 신자는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신자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그 방황하면서 갈등하며 불신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그 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불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아요. 이런 것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문제 앞에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망한 길을 가고 한 사람은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 못 알아듣는 말 하나도 없잖아요. 다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점검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과 힘이 납니다. 비전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그 길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가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한들 무슨 시험이 듭니까? 그건 상관없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그런데 시험 든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서로 분쟁하고 대적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묵상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냥 기분상, 감정상 여기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내가 누구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상한 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막 당했다는 거예요. 어부결싸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을 넘치게 만들어 주셨다. 참 감사하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누구를 주셨냐? 디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실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배경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위로가 많고 기쁨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고 현장에서 그런 복을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환경을 통해서 수많은 말이 오고 가겠지만 중심을 보고 그 안에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